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드디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10여 년 전부터 땅을 구입하고 우리 전임자 목사님께서 정말 땅을 구입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계속 이어서 계속해서 건축을 준비했고, 또 제2성전, 또 우리 다목적 홀, 또 교육관까지 이렇게 잘 건축이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건축하면서 교회는 부흥했고요,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축하는 가운데에서 큰 축복도 누렸던 것을 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2성전의 시대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요즘 이렇게 성전을 차 타고 올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찬양이 입에서 그냥 맴돕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마련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은혜의 때이고 또 축복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구경만 하는 구경꾼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다시피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누리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거예요.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의 때에, 이 은혜의 때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보고하는데, 그들이 이제 둘로 나뉘어집니다. 10명은 절망과 두려움과 원망과 좌절이 있는 그런 보고를 하죠. 그런데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신에 찬 소망의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긍정적인 사람으로 나뉘었어요. 사실은 부정적인 의견이 10대 2니까요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소수였지만 긍정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무리 수가 많다고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긍정적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그릇대로, 각자의 그릇이 다 다르지요. 자신의 그릇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릇대로 사용하시는데요,
그 그릇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바른 사람, 그 중심이 바른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며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신앙적인 자세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근래에 참 나라가 많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분열이 되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냥 좀 이렇게 비슷하게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서 그 모습을 봅니다. 반응이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할 만큼 다 제각각인데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의 습관적으로 그 사람이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갈려지는 것을 봐요. 만사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언제나 입버릇처럼 말해요. 피곤합니다. 별로예요. 잘 안 돼요. 죽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언제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냥 그래요. 거기서 거깁니다. 언제나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만나면 열정이 있더라고요. 힘이 있어요.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여호수아 갈렙같이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호수아 갈렙같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제 긍정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언제나 밝고 또 힘차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단은 말이죠, 그 반대예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넣어주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마음을 빼앗고요, 절망하며 낙심해서 좌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죠. 사단이 쓰는 가장 효과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절망과 낭만과 또 낙심이라는 무기라는 거죠. 사단은요, 미리 사람의 마음에 낙심과 절망을 심어서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낙오하게 만들고요, 그냥 주저앉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요, 부정적인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는 그런 말이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요. 특별한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죠. 한두 사람의 그 부정적인 그 말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요, 한두 사람의 의심으로 그 공동체가 의심하게 되는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또 한두 사람이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비판을 가지고 비판이 비판을 낳고 비판이 비판을 나면서 그 공동체가 전체가 다 비판하는 공동체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물론 의심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고 또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긍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긍정적인 태도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승리를 사모하며 확신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예요.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요,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될 걸 먼저 생각하지 말자고요. 될 거를 먼저 생각하자고요.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난할까? 그걸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칭찬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어려운 문제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긍정적인 자리에 섰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돌로 그들을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요,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2000년에 저에게 주셨던 그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주마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에게 있었고요. 그 약속은 지금 우리 기지식 교회에 그대로 유효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주마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유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를 사모하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에 또 우리 직장에 그 꿈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긍정적인 마음과 또 긍정적인 입술과 또 긍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이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사고를 갖자고 했습니다. 그것이요, 그냥 단순히 적극적이고 또 이렇게 그런 심리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긍정적인 자세는 그들의 성격이 긍정적이어서 또는 그들의 기질이 그렇게 적극적이어서 그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10명의 전당꾼과 두려움을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은요, 자신 앞에 놓인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시선으로 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어려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저 가나안 땅을 내가 어떻게 하지? 하고 자기 자신만을 보는 거죠. 그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다 보니까 그들은요, 그 문제가요,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다른 시선이 있었어요. 어떤 시선이요? 하나님의 시선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셔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 믿음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본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탐을 맡은 사람들은 그것을요, 믿지 못한 거예요. 사실 그들이요, 능력이 모자라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능력이 안 돼서 못 이긴다고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능력이 있어서 이긴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13장에서 보면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이 된 자들을 뽑았다고 그래요.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 사람을 뽑은 것도 아닙니다. 각 지파 중에서 옛날 성경에서는 수령이라고 그랬고요. 여기 요즘 성경에서는 지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 중에서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왜요? 신앙의 눈이 없었으니까요. 믿음의 눈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없었고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신앙의 눈이 뭐죠? 하나님의 시선이 무언가? 그것은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 그게 바로 신앙의 눈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이 강력한 아말렉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뭐라고 그랬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 그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있었기에 아모리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아무리 강성하고 거대하다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시선이 있었기에 그들은요, 이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지식교회에 제2성전의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축복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꿈을 꾸시고요, 제2성전의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신앙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더라는 거죠.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죠? 마음만 먹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 아니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요, 긍정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책임질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까지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라는 건 뭐죠? 내 생각이 표현되는 거죠.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요, 좀 음흉해요. 아닌 것처럼 나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는데 제가 다 압니다. 특별히 우리는 충청도잖아요. 다 알아요. 내 생각을 잘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아주 편안하진 않죠. 그런데요,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나의 생각을 내가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켈빈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요 생각만 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을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바른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올바른 신앙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게요 어려워요.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지만 당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로잡고 지배하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좀 있다 할지라도 못해요.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없앨 때에 그때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인은요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문제를 부딪히고 그 안에서 해결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이거 별거 아니네 하면서 내가 교만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요 이거 너무 커 그러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변함없는 자세로 내가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좀 어려운 때일 수도 있고 그때가 조금 편안할 때일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전파합니다.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을 일으켰어요.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 못 간대. 가나안 땅 가려고 나왔는데 거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대 하고 주저앉은 그들을요 다시 일으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할 때는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듣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따르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온 회중이 돌로 그들을 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그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힘을 내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우리도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 담대함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바른 신앙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참 어렵고 힘들다고 다들 이야기해요. 이때에 다들 어렵다고 하고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때에 내가 부흥의 선봉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현실을 되짚어 보면 어렵지요. 참담하기까지 해요. 아니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왔나라는 생각을 할 만큼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일본과의 경제전쟁 또는
실업에 대한 문제, 또는 북한의 핵 문제, 또 뭐 심지어는 뭐 멧돼지, 야생 멧돼지 뭐 그런 돼지 열병, 또 나라는 둘로 나눠져 가지고 그냥 여기선 이렇게 저기선 저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많은 이들이 다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 주마.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 주마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까?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2성전의 시대를 우리가 엽니다. 이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바른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른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말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탁탁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어쩌면 피 튀기는 그런 싸움을 감당해야 될지도 몰라요. 실제로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 이후에 그 평생을요,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가나안 민족과의 그 정복 전쟁, 그 전쟁터에서, 광야에서의 그 전쟁, 그 전쟁터에서 여호수아 갈렙이요, 살았죠. 그냥 편안하게 살았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결국에 그들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제2성전의 시대, 우리가 새로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기지식교회의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로, 어떤 새로운 축복을 주실까, 그 새로운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꿈을 꿉니다. 이 축복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